오늘은 좀 제가 좀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싱가포르 전도학교가 있는데, 메시지는 제가 하지 않는데요. 축도를 제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다 돌아가면 저는 이제 조용히 보고서 축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전도자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도 참 기쁜데 감사한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딱 갔을 때, 이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하나하나들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현주야,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저 땅에 살다가 무엇하고 왔니?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요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삶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구원받다가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어디에 있냐면 전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악한 사람도 있겠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관심 없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중심으로 앉아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진정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기도할 대상자를 붙이실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열려요. 아까도 이제 권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전화가 오든지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 얘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그랬던 그 사람이 영접을 했고 안 했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진정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다 내가 방향만 맞추겠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경제 필요하면 경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오전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천루역정처럼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시험도 주고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고 갈등도 주고 의심도 주고 여러 가지 불신앙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이것이요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를 자꾸 여러 가지 관계를 쓰고요. 또 어떨 때는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요, 막 어떤 흑암 속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취해라. 어떻게 취하느냐? 그러면 싸우는 방법,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또한 방패와 이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감격, 의의 흉배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전신갑주를 갖고 우리가 가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100% 우리에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뭐가 떠나느냐?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안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뭐라 그러면 나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왜 그러냐? 바로 원래 가문의 영적인 그 문제와 영적인 대물림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지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데요. 나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후 예배 메시지, 이 낮 시간, 내가 활동하는 시간 있죠. 이 활동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죠. 다른 거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딱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뭐 메시지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 아니면 말씀 구절, 아니면은 여기 말씀 제목만이라도 딱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삶, 현장이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 많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들, 그랬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정말로 답답한 것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빨리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 이 문제 속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 어둠 속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냐?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났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막 휘둘리다가 잠깐 쉬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좋아요. 30초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핵심 메시지죠. 언약 잡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영적 질병 속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그랬던 무능력 속에 있는 여기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오전 오후 그랬던 핵심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 속에서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혹시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예? 지난주하고 제목이 같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지난번 건 1, 요번에 2. 그래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누가 나오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울은요, 진짜 전도에 생명 걸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돌 맞아가지고요, 완전히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요, 밖으로 내보냈는데, 또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딱 살아나니까요, 그 동료들이 깜짝 놀랐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딱 눈 뜨자마자 또 어디로 들어가죠? 자기한테 돌팔매질한 그 도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요,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아덴을 떠나. 그 아덴이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여기에서요, 그 지식인들과 이제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요, 뭐를 하냐면 논쟁을 한 겁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테네에서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요, 자신이 어떠냐면은 진짜 자부심을 가졌던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라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온 바울,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전도 실패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까지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근데 아테네에서는요, 전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2절에 예? 아굴라와 누구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입니다. 이 두 부부가 고린도로 온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지?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이 로마인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놨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예수 믿는 그 중심으로 살면서 공든탑을 탁 세워놨어요. 경제의 응답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로마에서 진짜로 응답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온 겁니다. 이 사람도. 한 사람은 전도 실패, 한 사람은 모든 경제와 그런 것들을 다 몰수당해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 두 사람이 딱 만나는데, 바울도 원래 유대인들은요,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을 잘 만들어요. 누구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도 좀 지울 겸, 나름대로 실패를 했으니까 자기도 좀 갱신을 할 겸, 그래서 이제 천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고린도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천막 만드는 거. 왜? 다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막 만드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근데요, 하나님이 바울이 낙심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또 누구를 보내냐면 거기에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실라는 누구냐? 바울과 동역하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돌 맞아서 정말로 피가 철철 흘고 기절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이 네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우연히 만나게 하는 법 없고, 하나님은요,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다가 나의 방향을 두고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이 사람들은 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현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론에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세 가지를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봐요. 내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이제 우유 배달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우유 배달을 하는데 한 6개월 딱 3개월 이상 지나가니까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집집마다 줄이 보여요. 옛날에 우유 봉지 있잖아요. 그 우유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도 우유 드셨나요? 안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탁 넣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줄이 딱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럼 그 줄에 따라서 서울우유, 건국우유, 그리고 또 연세우유, 뭐 무슨 우유 이렇게 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보여요. 나는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진짜 내가 생명 살려야겠다 마음을 딱 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장소가 보입니다. 어디에서 복음 전할까? 이게 보여요. 또 누가 보이냐면은 사명자가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실패해서 왔잖아요. 실패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에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명자인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바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 율법학자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만나보니까 진짜로 전도자구나. 세 번째,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가 되냐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직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요 그만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제는 천막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 세계복음화할 정도로. 바울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쫓아다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해놓은 그 천막 만드는 그 터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경제를 다 충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데요. 세계복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블라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세 가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관심, 방향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요?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죠? 전도하는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면 전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인간도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나 같은 똑같은 인간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진짜 재앙과 저주 속에 가문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던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작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전도가 주업이고 자기 일이 부업이 돼버려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전도가 주업이에요. 그 학교에서 15년을 진짜 하나님 이곳에 복음 전할 사람 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또 어떤 세탁소 하시는 그분, 그 세탁소 하는 분도요 전도가 주업이에요. 세탁소에 이제 세탁물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이제 세탁을 탁 하고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요 딱 오토바이 싣고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럼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냐? 그 갖다 줄 때요, 그 세탁물을 그 이제 뭐 거기다 걸거든지 아니면 띵동 눌러서 그 사람하고 만나든지, 그러면서 이걸 주면서 어떡하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서 눈 뜨고. 그것만 했는데도 전도문이 열려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가 되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번에 이제 어떤 분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갱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역전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면 뭐 하나님의 교회 안성은 증인에서 나와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옷 딱 깔끔하게 딱 입고요, 지나가는 청년들, 지나가는 사람들 딱 잡고요, 뭐라고 하면은 막 자기 나름대로요 전도하죠. 포교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요 보는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나와서 극성을 떠냐. 야 진짜 기독교는 아닌데 이제 기독교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안상홍 주인은 계속 늘어나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욕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이 누굴까?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역전마다 이렇게 탁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탁 옆에다 놓고 두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양복 딱 입고 정장 입고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이제 좀 시간 되니까 또 이제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서 있다가 간단 말이죠. 그것만 했는데도 여호와 증인은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잠깐 무엇이 되려면 양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에 양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왜 받느냐,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육신 중심이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육신은. 그리고요, 세상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달달달달 외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육신적인 걸로만 계속 생각했던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잣대를 향해서 갔던 내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중심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떡하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또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재생산이에요. 이런 제자를 계속 남기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셔요. 우리가 중심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요, 절대 내가 너를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진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구원받은 너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흑암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이 나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성전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뜯어 고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터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의 터전이 되어 주신데 내 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전 위에다가는 집을 지어도 농사를 해도 가축을 키워도 장사를 해도 다 잘 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터전 안에다 하는 거니까. 어떤 재앙도 어떤 흑암도 감히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으면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응답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내가 가는데 귀신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 또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까지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는 것처럼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받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14장 1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이 여기에다가만 딱 방향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천사.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무엇을 보냐면 현장을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영혼 살리는데 내가 마음을 둬요.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형제,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중심과 마음과 방향이 딱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현장을 좀 분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종교성이 강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강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정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조금은 내가 무엇을 하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를 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면, 그렇잖아요. 하나의 제품도 우리가 그냥 사지 않잖아요. 대충 사지 않잖아요. 그 제품의 기능이 뭐며,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우리 가족에게 유용한 것인지 보고서 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현장을요 정확하게 분석해 줘야 돼요.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갈등들이 좀 간간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사춘기가 있고 감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걸 보면은 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하니까 자꾸 다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이제 보냐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현장을. 그 아이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분명히 저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배경이 저 아이를 만든 거다. 그러면 나는 또 우리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내 자녀 속의 역사는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끊어지게 하소서.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래 또 하나, 이 아이가 학교를 간단 말이죠. 학교를 딱 가면 그 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은 문제투성이인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그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문제투성이인 학교를 간다면 그 문제투성이인 학교 속에서 아이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꺾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꺾으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기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 되겠죠. 단편적인 예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내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배경은 흑암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진짜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 사람이 진짜 흑암의 배경이라면 빨리 이 사람이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이 배경 속에 또 하나,
그 문화를 좀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이. 이런 걸 가지고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깊은 기도 속에서요, 우리 전도자가 정말로 걸어가야 될 삶 속에 진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특히 우리 밤에요, 조용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5월 가정의 달이니까요. 또한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 또한 나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쭉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또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 하나님 전도 중심으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